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11월 셋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가고 있사오니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요의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49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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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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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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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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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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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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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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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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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난들 거두리로다. 아멘. 495장 그 옆에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송 한 장도 부르시겠습니다.
없을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만들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지르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너를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고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지르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고 돕기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언제 능력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고 도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지르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고 돕기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촛불 내 입술에 대니 지르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래, 능력을 받고. 이제야 비로소 저도 조금씩 알아가는데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귀신에게 밥이 된다. 아니, 귀신이 없다는 사람도 꽉 찼지만 좌우지간 귀신을 이기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결국에 제가 요즘 생각하니까요, 오늘 아침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급이 높아져야 돼요. 별 하나를 땁시다. 뭘 따요? 별 하나를 따야 돼. 내가 별이 돼야 되는, 별이 안 되면 귀신을 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쭉 해보니까, 별 하나가 되면은 귀신을 쫓기가 좋아요. 귀신을 쫓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익은 곡식 거둘기를 하려면은요, 우리가 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항상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별 하나를 내가 만들겠다, 이 각오를 내가 오늘 아침에 좀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 성도들 전부 별을 달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찬송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별을 달아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추수는 어떤 것을 추수를 하느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지 생퉁이를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생퉁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어쩌면은 힘이 잃어가 버리고, 이렇게 물론 뭐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쇠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그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200만 명, 300만 명 떨어져 나갔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제 며칠 전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신천지 또 그 무슨 졸업식인가? 뭐 수료식을 했어요. 그 수료식을 했는데 10만 명이 수료식을 했어요. 또 스타디움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목회자이거나 전도사이거나 좌우지간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료한 사람이 6,700명. 6,700명. 왜 그러면 그리 갔는가?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이단 빠진다고. 많이 알아보면 머리만 뛰어나다고. 아니, 우리 교회 많이 가르쳐도 머리 절대 목회자가 올라탈 사람 없던 것 같은데, 많이 가르쳐주면 목회자 올라탄다고 이렇게 안 가르쳐주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마지막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됐던 게 1980년대까지는 활성화가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그런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1990년대 넘어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쇠퇴해버린 게 뭐냐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들여왔어요. 구도자 예배. 구도자 예배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예배. 그래서 막 음악도 들어오고 막 교회로 막 이렇게 막 이랬던 문화들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을 확 낮췄죠.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 절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초신자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론적인 것만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 결과는 참담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자식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담한 결과예요. 자식을 전도를 못해.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본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자식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는 상태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그래도 지금 결정적인 건 마지막 초창기에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다 들어오라, 다 들어오라, 다 오라, 어느 누구나 다 오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마지막에는 천국에 다 가지 못한다 얘기를 해서 갈 사람을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회개라는 것을 많이 지금 얘기해서 마지막 추수, 우리가 지금 추수할 곡식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로 일찌감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일을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마지막 열차를 잘 타신 거예요. 가지도 못할 열차, 중간에 설 열차를 타버리면 그건 가다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끝에서 천국에 싹 들어가는 그 열차를 지금 저는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회계정보연구소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보시는 바로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역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고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사역이다. 그래서 회개의 천국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잘 완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달라들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막 달라들지 않아.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잘 안 달라드는구나. 목회자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저희 교회요, 이제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요, 그냥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목사님의 말에 무슨 의심하지 않고 토를 안 달아. 우리들은 제보잖아요. 에이, 목사님 저러다가 한 주, 두 주 하다가 말겠지. 막 이렇게 기존 교회는 다 그럽니다. 생각을 막 재는데 어린아이들은요, 말하면 말한 대로 생명책이 있다가 생명책이 있다. 이거 볼 수 있다. 보고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물들여져 있으면 믿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구나.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런 세대가 우리 마지막 세대인데 그래도 하나님 건질 자는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저희들이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저 신천지가 아니고 저 가짜 저 완전 사이비 저게 아니라 진짜를 하려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주셔가지고 이 말세 집안에 말씀으로도 최고로 천국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쳐, 종말론, 성령론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도 나타나서 악한 영들이 굴복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회개정보부 선교회가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해서 각 도시마다 선교 지부가 생기고 미국에도 미국 지부가 생기고 다 생겨서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천국을 들어갈 준비하는, 시켜주는 그런 선교회로서 활성화를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개정보 선교회가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받을 은혜와 또 우리의 자녀와 또 부모를 위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무렵이 됐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는 그런 분이 되길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오늘 받을 은혜와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 시대 마지막에 불꽃처럼 타올라 가정을 살리는 아브라함 같은 저주를 끝내고 자식들에게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3, 4분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고 귀신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실 복음, 회개와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이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아버지 마지막에 전할 수 있는 주자로서 아버지 한 모퉁이를 장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천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역하고 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로 아버지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이제 마지막 때에서 가득 차서 아버지 사람들을 치매로, 아버지 수많은 병으로 완전히 사람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이 세계 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살이 최고 아버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악한 영이 많으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세계 최고가 또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세 집안에 해야 될 본분을 다해 찾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정무연구소와 우리 회개정무성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발붙이고 아버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자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 집안에 아버지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자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귀신을 때려잡지 않은 한 아버지 자식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귀신이 내려간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을 때려잡지 못하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교회는 텅텅 비어서 청년부가 없어지는 아버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이제 기억하게 하사 아버지 성경대로 믿고 아버지 성경대로 갔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아버지 능력으로 무장해서 귀신을 때려잡고 병든 자를 치료해야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건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며 방언을 무시하고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회방하는 일을 간판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드리려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지창조 때부터 아버지 알을 품듯이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 아버지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죄악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성령의 온전한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메시지 말에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천국을 들어가는 아버지 입구에 서 있는데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천국의 실상을 알리고 천국에 아버지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남겨지는 자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 진정으로 성 안에 들어가서 왕노자를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라도 늦게 깨달았으나 아버지 먼저 아버지 오다소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 왕국 복음 전파를 제대로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전구에 들어가고 전구에서 왕건한 자로 만들어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복된 선교회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 지식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진 모든 것은 말로 전도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며 결국에 천국의 기업을 얻는 자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야 천국의 기업을 차지할 아버지 그런 전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7가지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을 다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아버지 도래하는 우리 몸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아버지 나라가 도래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아버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마지막 주자로서 아버지 선교주자로 선택해 주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이걸 잘 감당해서 아버지 북한과 여러 다른 지역의 복음을 마지막 전함으로 아버지 시대적 사명의 소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가 아버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 무장을 얻으며 영권을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급을 올릴 수 있는 아버지 방법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아버지 저 천국에서 지휘와 신분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천사를 다 많이 붙여주시고 아버지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마중물로 헌신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자비로 그리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자와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장수로 장문으로서 온전히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진정한 하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갖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김장하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깨달을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무기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를 오늘 하나 다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이 두 부분은요, 빌라도가 앞부분은 빌라도 1차 신문, 뒤에는 19장부터는 2차 신문,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아니에요. 주제는 내용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왕국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왕국,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오늘은 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28절에서 19장 6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이란 관저죠. 지금은 관저, 예전에는 관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관저, 가야바의 집의 뜰, 그걸 가리킨 거예요. 관저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악을 행했나요? 악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거짓말로 하는 거잖아요.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여기 내 나라 사람, 민족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내 민족과 이렇게 바꾸세요. 너무 많이 번역이 좀 안 좋은 겁니다. 내 민족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 왕국입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절이죠. 예. 이에 빌라도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면류관이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두 번이나 그러죠.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며 대제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 세 번이나 얘기하죠.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넘겨준 자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넘겨줬죠. 그 죄가 더 크다. 네 죄보다는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가이사의 친구로 바꾸세요. 친구, 필로스, 친구예요. 프렌드, 영어로 말하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1월 13일이다 그 말이겠죠. 예. 유월절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6시라는 것은 오전 6시입니다. 여기는 헬라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요.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같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으로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과연 세상 왕인가 하늘의 왕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공관복음은 인성 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라는 편말로 붙여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왕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각자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왕의 족보가 나와요. 왕의 족보가. 예수님은 왕의 족보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42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42명의 족보에 단 한 사람만 왕이라고 써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양부가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라고 가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 왕이 33대 후손으로 오셔요. 33대 후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면은 동방박사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유대인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별이 왕의 탄생을 알렸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특히 뒤로 갈수록 귀신을 쫓아내요. 이 세상의 왕이 사단이었는데 이 사단을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 후에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셔가지고 판정성으로 이기셔가지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었는데 그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마태복음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가 모아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왕국의 헌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국의 헌법.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5장, 6장, 7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태복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게 맞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래. 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야 되는 거니까.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최고 통치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왕을 좀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이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빌라도의 두 번의 신문 18장 26절에서 40절까지가 첫 번째 신문이고 19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두 번째 신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신문이 결국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잖아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놈이라 해가지고 정치범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교한 술수가 들어있죠.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했다고 이렇게 할 그 죄목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막 죄목을 찾아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마땅히 이 세상의 주권자에게 세금을 바쳐서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 이걸 했다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거짓 고소해서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고 싶은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종교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이 침해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기 질투로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기 질투로 죽이는 건데 포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 자기들이 그 피를 흘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정치범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이건 반역죄이다 해서 죽여달라. 사형언도로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다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중에 다 보시면 돼요. 이 전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빌라도가 찬찬히 보니까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니요, 행악자가 아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빌라도가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지금 중요한 사건의 핵심 요지 인물을 한 번도 관찰도 아니하고 내버려 뒀겠냐 그 말이에요. 다 사람을 붙여서 계속 조사를 했지.
여러분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화성시를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막 사람이 어디서 운집에서 막 모여가고 있는데 그것이 3년 반을 했어. 그런데 나는 몰라.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이 경찰서장은 목을 쳐버려야 돼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빌라도는 모르겠냐고. 다 알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자기가 한 번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계속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행악자다, 이건 반역자다, 계속 이렇게 막 하려고 해 유대인들은. 그런데 빌라도는 한 번도 그게 동의 안 해줘요. 니네들이 율법의 문제면은 율법의 문제니까 율법으로 처리를 해라. 왜 나한테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굳이 그걸 이 사람을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수님과 이 빌라도의 대화가 참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중요한 장면이 나오냐면은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다 제가 설명은 않겠습니다. 쭉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4절 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빌라도의 문제는, 빌라도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반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뭐 유대인 왕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고소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뭐냐면은, 이 대답은요, 예스도 되고 노도 되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질문을 거꾸로 던진 겁니다. 그 다시 34절을 보세요. 이는, 왜 이렇게 네가 질문 던지? 이는 네가 스스로 생각한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고소할 때 한 얘기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에게 판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예스하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로마의 총독은 당시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하고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26에서 36년까지 빌라도가 왕권을 통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그 유대 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왕권 지배자가 이 빌라도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의 역할은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런데 이것이 이 빌라도가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반역자로 생각해서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해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스스로 판단했다면 나는 노라고 얘기하겠다. 왜? 나는 로마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냐, 그건 내가 예스라고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왕이시여, 이 말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여, 메시아여,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내가 말하니까, 유대인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을 인용했다면 나는 그거 예스라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셔야 내년이 옵니다. 이해가 가야 내년이 오고, 내년이 와야 천년도 오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왕의 문제, 이 왕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미묘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왕이라는 것이 지금 유대 나라에도 그 분봉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고, 그 위에 로마 나라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금 있다고 말이에요. 또 이렇게 황제가 또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처단한다. 이 세상 또 지배자는 또 마귀도 돼. 이게 복잡한 게 지금 다 섞여 있어, 이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분봉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빌라도도 자기가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 황제도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사단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복잡한 미묘한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반역자로 로마에 대항하는 새로운 반역을 일으키는 새로운 왕이니까 이걸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빌라도는 알아버렸어요. 왜 알아버렸느냐?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요, 이 행악자라는 이 고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빌라도는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네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법대로. 뭐라고요? 니네 법대로 해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자,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29절입니다. 18장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신문이 끝나고, 그래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에 그 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성찬식을 마치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새벽에 잡으러 왔잖아요. 대제사장과 그의 그 하속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가야바의 집에 모일 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밤에 모인 거예요. 새벽에.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모이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낮에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법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절호의 기회다 생각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그 모여가지고 결국에 언도를 내렸는데, 뭐라고 언도를 내렸냐?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 지네들이 막 얘기를 했어. 그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23장 가봅시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소를 해요. 세 가지로.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백성을 미혹했다. 미혹했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까? 네? 미혹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말이 안 돼. 이건 안 돼.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말라고 그랬습니까? 바치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도 안 맞아 결국에.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칭 왕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자칭 왕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사기꾼이죠. 이놈은 유대 나라에서 없애야 될 신성 모독죄죠. 신성 모독죄. 그러면 그러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은 선동가냐? 이렇게 이제 계속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로마에 대항하자라고 한 적이 없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뭡니까? 세 가지 했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한 번도 로마에 대항해서 뭐 해보자 얘기한 적이 없어. 말씀의 정확한 뜻에 나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 사단의 이 세상 임금인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서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유대인들도 알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일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아. 알지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 사내들인 공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누구라고요? 사두개인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두 무리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두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 서기관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두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듯이 이렇게 두 당이 있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의 안 해. 이 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두 개 당이 있는데 이 두 개 당이 둘 다 예수님이 안 좋았어. 하나만 좋았어.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이건 우리 편이야. 그러면은 막 방어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보호해주고 또 국민의힘이 자기들 편에 대하면 자기를 막 지지해 준다면은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막 해도 막 여기 이렇게 막 띄워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둘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왜 싫어했느냐? 첫째, 사두개인들은 왜 싫어했느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였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을 성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그다음에 뭐 짐승 파는 데, 그래서 이 환전하고 그다음에 짐승을 팔아서 재물로 드릴 짐승을 팔아서 돈을 해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을 해줘. 이방인들이 이방 지역에 살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도 돈으로 바꿔서 성전 세길로 내야만이 그 하나님께 받아준다 했기 때문에 성전 세길로 바꿔야 되다. 데나리온 갖고도 다 바꾼 거예요. 그 이윤을 많이 이자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환전 또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로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때요? 기분 나빴지. 기분 나쁘지.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기분 나쁜 것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생각을 계속 와신상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종류는 바리새인 계열인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선생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해결을 해.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석을 누가 해준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해준다니까. 성경을 전문가니까.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을 해줬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이 얘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율법을 완전히 곱게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제도.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짚어서 깨버렸거든, 잘못했다고. 고르반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가 별로 공경스럽지 않았는지 공경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이 장로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왜?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들이 부모 공경의 그런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그래서 박수 쳐주고 했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자기들을 풀어주니까 좋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잘못됐다. 부모를 공경할 것을 돈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없애는 것을 잘못됐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 자기들의 해석을 아니라고 틀렸다고 정확히 찔러내니까. 그래서 둘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둘 다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이권을,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명예죠. 이 두 가지를 뺏어가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 다음 빌라도는요, 어쩌면 비겁한 놈이에요. 이놈은 비겁한 놈이에요. 왜? 알아. 이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기 위해서 반역자가 아니에요. 내란 음모죄가 아니라고. 이것은 오히려 백성들을 살리고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니까, 이들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 이들하고 잘해서 쌤쌤해서 평안하게 문제가 있어야지. 거기서 문제가 소요가 일으키면 로마의 황제에게 불려가서 뭐가지 달라나니까 되도록이면 그 권력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 빌라도도. 그러니까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죠. 되도록이면 그래, 너희들 문제 잘 해결하고 이렇게 해가라고, 나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가 싹 이렇게 협상을 잘 하려고 해. 그리고 빌라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문제는 내라는 문제는 아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해.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데 이 사람을 가만둬서는 또 안 될 것도 같아. 그렇지만 죄가 없잖아. 자기가 무죄한 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럼 오늘도 3번씩이나, 지금 1차, 2차 신문에 걸쳐서 3번씩이나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다 이거 말이에요. 죄가 없어. 그런데 자꾸 저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를 충돌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게 뭐냐? 예수님을 채찍으로 많이 때려서 험악하게 예수님을 묵사발을 시켜놓으면 저들의 분노나 저들의 고소가 없어지겠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 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비참하게 만든 거지. 예수님을 초라하게, 옷도 다 벗기고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이면, 이게 너희들의 자칭 왕이다, 이제 분이 풀렸니? 그럼 이제 고소 취하해라. 그랬는데도 취하를 안 해. 그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들었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 배후리에 사단이, 왜? 자기가 마태복음 4장에 졌잖아요. 3대 0으로. 못 이겼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늘날 사탄이요, 지금이요, 다 누굴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해서 이단 정지해서 죽이는 거예요. 직접 대항을 못하고. 그렇게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이게 개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맞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반역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왕으로 믿지도 않아 자기들은. 그런데 유대인 왕이라고 고소는 해.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메시아는 그런 분이야 되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때려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누구를 선동하느냐? 백성들을 선동시켜. 이제는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못 이기니까 백성들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생각해봐. 아니,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나중에 남겨질 텐데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생각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 그건 뭐냐면 6월절이 되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전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내주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특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8.15 특사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구를 특사하겠다. 아무도 댓글 걸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세요. 아주 좋아. 네. 그걸 하면은 그건 그냥 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주어진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왜?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보자, 로마에서. 그래서 그 하나 정치범을, 쉽게 말해서 정치범을 석방해 주는 거죠. 정치범을. 예, 진짜 죄인이 아닌 정치범을 석방해 주는 건데, 그 정치범 석방해 주해서 예수하고 바라바를 두 명을 가다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제 막 몰골이 흉해졌어. 막 얼마나 막 두둑에 패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놓아줄래? 바라바를 놓아줄래? 그랬더니 백성이 뭐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흥분이 돼가지고
내 지역에서 치안에 위협이 닥치면 내가 어떤 나중에 로마로부터 어떤 해가 당할까 봐 그냥 손을 씻고 난 죄가 없으니 너네들이 다 가라.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죄를, 자 마태복음 26장, 아유 참 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백성이 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40년을 기다려요. 요나에 나온 것처럼 40일 동안 회개를 외치잖아요. 근데 요나의 니느웨 백성은 회개를 했어. 근데 그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인데 그 40일 후에 니느웨 백성은 회개를 했는데 유대 백성은 40년을 기다리는데 회개 안 해. 그래서 아예 없애버려요.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쳐서.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때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쳐서 죽였는데 120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10만 명은 포로로 잡아가서 지금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세워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또다시 2000년 뒤에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웠지만 이 나라가 지금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유대인들 히틀러가 나라 세우기 전에 얼마나 또 죽였습니까? 800만 명을 죽였다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신세를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는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고 진짜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럼 예수님이 바라는 왕국은 뭐냐? 예수님이 바라는 왕국은 뭐냐? 우리는 이 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이 왕국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백성이 되지도 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구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느냐? 자, 요한복음 19장 15절로 16절. 15절로 16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진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세상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왜 왕을 구하느냐. 그래서 사울왕을 결국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인간왕이 세워주면은, 잘못된 인간왕이 세우면은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데 자신의 왕은 누구라?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일이 되니 유대인들이 천국 간 사람이 희소하다니까요. 희소해. 천국 가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요 다 성 밖으로 갔어요. 자, 마태복음 8장.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고 일평생 율법을 지켰던 그들이 결국에 간 것이 성 밖으로 간 거예요. 세루살렘 성이 못 들어간 거예요. 자, 8장 11절로 12절. 8장 11절로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 바깥 어두운 데, 성 바깥에 어두운 데로 누가 쫓겨나? 나라의 본자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저처럼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면 막 매도를 합니다. 2단이나 3단이라고 막 매도를 해. 이 교단에서 저를 제명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왜?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돈 욕심, 명예 욕심에 사로잡혔잖아요. 이단 정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 갖다 오면 이단 딱 빼죠. 돈 안 갖다 주면 안 해줘. 이런 식이에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았어요.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너를 지어줄 테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다 돈이 개입돼 있구나. 이단 정죄하는 게 다. 제가 다른 사람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교계가 이렇게 정말 깨끗하지 않구나. 전부 돈 욕심, 명예 욕심 이거잖아요. 예. 우리는 돈 욕심, 명예 욕심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계청부연구소는 돈 욕심, 명예 욕심 버릴 거예요. 이거 추가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진정 바라는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진정 바라는 나라.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주님의 나라는 37절에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자, 36절을 한번 봅니다. 36절. 자, 36절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36절. 자, 헬라어 원문으로 봅니다.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있지 않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서부터 있어 왔다면 나에게 속한 이들은 내 종들, 아랫사람들이죠. 휘페레테스, 아랫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라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랫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종도 둘로스가 아니고요. 휘페레테스라는 것으로서 둘로스하고 차이점은 둘로스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 종이면은 이 사람은 고용인이 아니고 진짜 자기 소유잖아요. 소유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둘로스라고 하고, 여기는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라는 것은 고용했었을 때. 그러나 그 말을 들어야 돼. 주인 말을 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때 휘페레테스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자들 또는 고용인들, 조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아랫사람, 내 종들이 싸우고 있을 것이다. 혹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나에게 속한 왕국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명예와 이 땅에 속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멀어지게 돼 있어. 우리는 누구만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진정 바라는 내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뭘 알아두셔야 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상속자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천사는 하늘의 상속자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신분은 종으로 만든 거예요.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데 하늘들과 지구를 먼저 만들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은하계를 만들어 갑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해질 무렵에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이걸 다 줘버려요. 인간이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자, 창세기 1장 넘어갑니다. 이것은 인간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노할 자로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자,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 이게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었는데 애쓰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싹 만들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쳐다보니까 인간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왕으로는 항상 종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킨 것이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능력도 떨어지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존재를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와서 인간을 해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그래서 마귀의 말을 아담이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그때부터 위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천한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아담부터 그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귀신이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인간은 계속 모태로부터 귀신이 침범에 들어가서 죄된 본성으로 죄를 다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야. 결국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왕권을 주려고 했다는 것은 명령 속에서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데려와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거기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아담을 세웠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요 사실 이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왕권도 되찾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권을 되찾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1장 열어봐요. 요한계시록 11장.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이 세상은 아시겠죠? 네, 왕권을 빼앗겨버렸어.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다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게 온다 이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자,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품었던 것을 사단의 방해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때 감옥에다 가둔 것이 무저갱이라. 그래서 지금 이 아담 타락 이후로 예수 재림 때까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왔다. 자, 요한복음 12장.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쫓아내려고 온 거예요. 쫓아내려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담에게 하나님 품었던 계획을 사단의 방해로 무효가 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은 세우지 않아. 그 나라를 천국을 데려가는 것이 이 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마귀를 십자가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처단하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으로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그때 불법을 행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과 무혈세를 걷어가. 그래서 실질적인 왕권을 이 땅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할 자가 어떤 자는 이 땅에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자는 천국 왕노를 못해 결국에. 근데 그걸 몰라 지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지 왕노를 어떻게 하냐. 다 왕같은 제사라고 그래.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래서 상태적인 천국을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는. 할렐루야. 상태적인 천국, 예수님의 통치, 주권이,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태적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진짜 천국은 장수적 천국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있지 않다. 왜? 마귀의 집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내 왕국은 하늘에 속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땅의 마귀를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왜? 내 계획을 방해하고 내 구원 경륜을 방해했던 마귀를 나는 영원히 처단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방해했던 그놈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마귀는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주인데 마귀를 그냥 말로 죽어라!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고, 아니면 무적이 따라가 끝내버려야지 굳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게 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이기게 한 것이고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이기게 한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했냐면은 인간한테 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을 이겼잖아, 처음에. 첫째 아담한테는. 그러나 둘째 아담이요. 이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이겨야 마귀가 비참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이기면은, 아니, 내가 권세가 많아, 능력이 많아, 내가 많아가지고 내 밑에 꽉 발라봐 버렸어. 별로 이건 별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 마귀는 엄청나는데 사람 와서 마귀를 이겨버려 마귀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 사람 되신 이유에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넌 사람에게 졌어, 얘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왕국은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차지하는 이 세상에 더 있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왕국을 생각 환장한 거 아니야, 난. 그러나 내가 원래 계획했던 계획을 망가뜨린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실제적인 상태적인 천국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 만약에 내 왕국이 이 세상, 하늘로부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 세상에 또 있는, 마귀로부터 있지 않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있어 왔다면 내 속한 종들, 휘페레테스, 그 종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요, 하늘의 군대 천사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무리의 군대들이 뒤따르잖아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천사들하고 두 무리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9장 100만 타고 오시잖아요. 네, 두 무리의 그 하속들이, 그래서 이 12영 더 되는,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이걸 없앨 수 있지 않겠냐, 베드로에게 책망하잖아요. 막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될 때 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저놈이 불법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저 모가지를 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지 않아, 계속 물어봐도 빌라도가 얘기해. 다 얘기해보면 빌라도가 깨달아버리면 예수 안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침묵을 해. 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 몰라서 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거역하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이, 결국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마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거죠. 쉽게 말해서 약해진 거지. 일부러 그런 거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붙잡혀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37절, 그리고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에게 말했다. 그러면 너 자신은 왕으로 있지 않느냐? 예수께 대답했다. 너 자신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 임금인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럴 때 왕 위의 왕이지, 예수님. 나는 왕이요. 그러나 나는 세상에 이 땅에 정부를 만드는 이런 왕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통치자다. 할렐루야. 영적인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나 자신은 태어난 채 했다. 이 땅에, 그래서 그 왕으로서, 그래서 왕통의 다윗의 혈통으로, 왕통으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으로 얹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마귀를 이겨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상태적인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기 시작했고 그것을 교회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질 자로 조성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대한민국이 어느새부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형리,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방법이잖아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단 한 번도 귀신이란 말이 안 나와. 단 한 번도 귀신이란 말이 안 나와. 오늘날 말씀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귀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슬쩍 넘어가. 그리고 귀신을 실제적으로 이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왕국이, 천국에서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장수적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까먹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늘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된다. 별 하늘을 달아야 귀신을 잘 쫓아냈다. 이런 얘기는 귀 안 담아들어. 이런 얘기 하면 이상하다 그래.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래서 얘기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할 자로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 땅에 왕권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십자가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가 천국에 왕노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가 왕노한다 그러잖아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서 왕노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 만족.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그냥 만족.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진정 원하는 그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아니,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국의 통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왕이고 왕으로 왔고 왕으로 태어난 채 있고 또 왕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내가 왕인 온 것은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내가 다시 이루기 함이고, 그러나 이 땅에 세우는 왕은 아니다. 이 땅에 왕국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세울 리가 없어. 세우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이 주님의 어떤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질 자로 날마다 자기를 만들어야 될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은, 세상 임금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왕이라고 거짓말로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한테 권력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너에게 인기를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할 자로 지금부터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한날에 가서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공동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왕노를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늘나라에서 왕권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여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늘의 왕권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여, 성경도 별로 안 보고 1시간 내내 얘기를 했네요. 그죠? 아유 주여, 다른 것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주 오늘 아주 그냥 천지 창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천국까지 그냥 싹 얘기를 다 했네요. 전체 한 시간을 그래도 쫙 들어보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요. 제가요 귀신을 쫓아보니까 별 하나 달면은 잘 나가요. 뭘 달아야 된다고요? 별 하나. 별 하나 달면 잘 나가. 내가 보니까 별 하나를 당하면은요 작은 귀신들은 말만 해도 나와 올라가요. 다 나가요. 별 하나 달면은. 그 다음에 고문할 수가 있어. 안 나간 놈, 큰 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문할 수 있어.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회개하고 날마다 이렇게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회개하고 싸우면 돼요. 그러면 계급은 올라갑니다. 회개하고 싸움. 내게 간첩이 많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전쟁하려고 해도 내 속에 간첩이 많이 있으면 정보 때문에 내가 져. 그러니까 내 속에 간첩을 없애야 돼. 그 뭐요?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는 거라. 우선은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고 그리고 자꾸 싸워야 돼. 계속 싸워봐야 돼. 계속 싸워. 그래서 그냥 누가 아프기만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잘 만났다. 아주 귀신 아주 싸워야 되겠다. 얻어 터지라도 싸워야 돼요. 또 싸워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너 혼자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급으로 올려가지고 쭉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 오신다면 10년 안에 다 별 하나를 다 만드는 것으로. 할렐루야. 자,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면 내가 나중에는 다 실습을 시킬 테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귀신 들려오는 사람 제가 붙여둘 테니까 제가 옆에 딱 지켜보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투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후에 김치 담그겠습니다. 겨울 김장. 점심 항상 우리가 맛있게 먹는데요. 김치 잘 담가서 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또 있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강종래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이 사실을 과거에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됐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도 쫓겨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왕노할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요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많아. 예전에 구원 받으면 끝났다 그러면 할 일이 더 이상 없어. 내가 교회 나와주면 감사해야지, 이 목사야. 내가 11째 주면 감사해야지. 네가 막 이렇게 생각해서 바보였어. 아니, 과거에는 내가 몰랐어. 너무 몰랐어. 그냥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정말 이 별 하나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야 결국에 이 귀신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정말 이 회개 많이 해서 내 속에 간첩을 싹 뽑아내고, 내가 이 싸워가지고 점점 계급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쫙 올라가면은 점점 계급 올려서 그 다음부터는 내게 그냥 말만 해도 착착 이루어주는 그런,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들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귀신을 쫓아지 못해서 귀신이 우리를 아버지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에 성 밖에까지 쫓겨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자마자 마귀를 잡고 귀신을 쫓아내고 공생애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천국의 통치, 왕적 통치가 임하도록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우리들도 아버지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 지금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살해 죽은 사람 아버지 수두룩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간첩을 제거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무장받아서 아버지 계급을 올려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의 지위와 신분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찌 아버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나이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한 아버지 축사 사역하고 병든 자를 거쳐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보상으로 다가오는 그 시기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이 일을 감당하게 싸우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까지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행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의 능력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임된 통치 권력을 아버지 왕적 통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걸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위임된 권세로 아버지 귀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세계 왕, 천사들과 귀신들 위에 왕이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인간 위에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마귀와 싸워 이기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을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겨 정죄에서 왕노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일평생에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의 왕노를 하기까지 충성하는 자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한번 하고 가시죠. 식사를